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데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불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의 뿌리, 지혜의 결핍, 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만 신앙생활이지 무슨 교회 밖에서 내가 일상적인 직장 다니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내 삶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분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며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과 삶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교과서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교과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도예가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계십니다. 만일 진흙이 마구 주물러지면서도 도대체 도공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소리친다면 그 모양새가 어떨까요? 진흙은 알 수 없지만 도예가 손 안에서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진흙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알지 못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깨닫지 못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없고 성숙에 이룰 수 없습니다. 진흙 그대로 있다면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 온전함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더불어 역사하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과정을 거치게 치르는 시험이나 나의 욕심에 의해서 겪게 되는 유혹인 시험이나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되어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이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과 삶의 교과서가 되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이런 처지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 거기서 원칙과 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버리고 끊고 단절하고 하는데 그것은 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통과해야 할 시험의 과정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그것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승급 시험 중에 우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유혹에 빠져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험을 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시험이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내 신앙과 삶의 성숙과 상관이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잘 이겨내며 신앙적 유익을 얻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면
교과서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먼저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 중에 탁월한 지혜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 중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진실로 깨닫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하다가 일을 하나 저질렀는데 이 아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정말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옆에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것을 제자리로 다 돌려놨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해요? 아빠는 뭐든지 다 잘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빠니까. 아빠니까 그랬어요. 이 아이 수준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난감한 그런 상황이지만 아빠인 저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들이라면 내게 어떤 일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처리를 해요. 그 일들을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 유익하게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면서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첫째,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인데 이로부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인데 그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꾀가 위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이며 마귀적인 것인지 이것은 교과서인 성경이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겪는 테스트든 우리들의 욕심에 의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당하는 유혹이라는 시험이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성숙하게 마무리를 하길 원한다면 첫째와 둘째 중에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거짓에 속지 마세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지혜인지 위로부터 난 지혜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늪에서 헤매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서는 시험의 뿌리를 말하며 세 가지 소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은 기도를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뉜 마음, 곧 두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 인내하는 모든 성경 독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혜가 시험이나 인내와 상관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각각 부족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의 부족함은 인내의 결과로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5절의 부족함은 그 결과에 이르기 위한 과정에서 부족함을 가리킵니다. 즉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지금 인내의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그 부족함을 채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테스트나 템테이션인 이 시험이 오면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시험과 관련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의 사악함이나 세상의 잔인함, 간사함과 간교함, 교만 등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이나 시기, 질투,
헛된 욕망, 부족한 인격, 부족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가장 부족한 것으로 먼저 지혜를 꼽았습니다. 왜 부족한 것이 굳이 지혜일까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위로부터 내려온 이제 그 지혜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4장에서는 지혜는 종말의 일들을 분간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시험을 당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선적으로 인내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시련 한가운데서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다 깨졌어요. 피가 철철 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으실까요? 집에 도둑이 들어서 여러분 기중품을 다 훔쳐갔어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온갖 모함으로 나를 여러분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뻐하라고 말할까요? 큰 그림 속에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인데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게 내게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목전에 있는 일만 바라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제공되는 표면적인 것은 매우 아프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고 악마처럼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을 해요.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할까요? 다양한 시험이 우리 삶 속에는 늘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영적, 인간적 모든 실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우리 선교사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교회에서 어른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주방봉사를 하는데 주방봉사하는 분야 열심히 그 땀 흘려서 그 전날부터 또 주일 아침 일찍 나가고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 그리고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예배 올라갔어. 예배를 끝내고 이제 내려와서 밥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배식하려고 소통을 열어보는 순간 뭐가 안 돼 있어요? 밥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생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A, B, C, D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일이라고 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어떡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을 거야.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글쎄요. 왜? 그럼 이모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모부 같으면 세 번째 걸 하겠죠. 그러면서 왜 이모부는 그 상황에서 세 번째 걸 하냐요?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봤자 상황이 바뀌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상하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참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삶의 환경들을 만나면서 때때로 우리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우리의 인격과 인성도 안 되고 그리고 신앙적 교양과 인성적인 교양 지식도 부족하고 실력도 모자라요.
하지만 정말 부족한 것은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 곧 그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그 뜻을 아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은 그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험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견디기 힘든 그 인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험 중에 부족한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지혜가 있다면 그 당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기쁨이 생깁니다. 힘든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족한 줄 알면서 그 부족한 것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내부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어야 합니다. 그 지혜를 얻을 때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임을 야고보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 문제는 시험을 이길 다른 방책들은 많이 취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성령의 조명 받을 것을 알면서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엎드리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좀 너무 지나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는데요. 일부 소수만요. 일부 소수만. 겉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시험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현상은 이미 그 현상 속에 문제의 원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이 진짜 시험의 원인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은. 야고보는 이에 대한 대답을 5절 후반부에서부터 8절까지 숨겨놓았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염두에 두는 시험들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은 이제 9절로 11절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게 될 세상의 물질적 부에 대한 동경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 주변의 세상의 물질적 부를 부러워하고 동경함으로써 야기되는 질시와 차별, 공허한 말과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 심지어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는 물질적 시험의 종합 세트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가 간구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후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수히 기꺼이 지체하지 않고라고 하는 뜻들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간구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는 간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욕을 위한 간구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있어요? 왜 기도를 잊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누가 좀 아프다고 하면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부터 먼저 찾고요. 누가 용한 사람이 어딨나부터 먼저 우리가 찾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 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욕심과 다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하여 얻어야 할 줄 생각해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속에 그들의 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넉넉히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순수하게 넉넉히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인색하고 사치하며 온갖 불의한 방식으로 부와 명예를 쌓는 악한 자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며 그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얻으려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일로 인해서 온갖 시험에 든 신자들에게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여러분 배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거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할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까요? 마치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요. 야고보는 그의 편지 처음부터 믿음을 강조해요. 3절에서 이미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또 한 번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단락의 근거에서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믿음을 경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말씀에 너 믿음이 있냐? 너 정말 믿냐? 그렇다면 내 믿음을 보여봐. 내 믿음을 보여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추위에 떨고 있냐? 따뜻하게 해라. 따뜻하게 옷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액션이 없어요. 그는 추위에 떨면서 추운 줄 알면서도 따뜻하게 입을 옷이 없어요. 따뜻하게 될 난방거리가 없어요. 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옷 따뜻하게 입어라. 집 온도도 좀 높여놓고 살아라.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춥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행위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의 여러분 가르침이에요. 야고보는 처음부터 믿음이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며 믿음을 베이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간구하는 것에서 믿음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2장에서 표현했던 방식을 사용한다면 믿음 없는 간구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입만 열면 큰일 났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큰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 큰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당연히 큰일이 났다고 인식한다면 그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액션을 취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습관적인 그 언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죽겠다고 말을 해요. 죽겠다고. 한숨을 푹 쉬면 죽겠다고. 그리고는 짜증난다고 말을 해요. 짜증난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아주 사소한 일에도 큰일 났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죽겠다고 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좀 바꾸셔야 돼요. 뭐라고 바꾸시라고요? 죽게 있다고. 죽게 있다고. 네? 짜증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잖아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을 때 주님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늘 한숨을 쉬어요. 땅이 꺼질 것처럼 한숨을 쉬어요. 한숨 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을 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간구는 이미 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파게 아는 것과 그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의 야고보는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의 모습이 한 번은 비유적으로 또 한 번은 명제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야고보에 의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며 의심을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불안정입니다. 나는 마음입니다. 의심은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마치 바다가 잔잔하다도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어 선박을 깨뜨리고 해안을 망가뜨리듯이 의심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구태여 의심을 바다의 물결로 비유하는 것은 의심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의심은 아무리 부어도 물이 차지 않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습니다. 의심은 아무리 내려가도 닿을 수 없는 무적행과도 같습니다. 의심에는 여러분 한이 없습니다. 야고보는 마치 바람의 이 물결의 불안정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요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람입니다. 바다는 스스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바다는 엄청난 바람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바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이런 설명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외부적인 영향을 경계하고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며 확신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외부적인 세력에 흔들린다면 그는 마음이 나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심하는 사람의 성격을 다시 한번 명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야고보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외부적인 영향은 반드시 내적인 충격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나뉜 마음인 두 마음을 가진 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으면서 심정적인 분열을 겪게 됩니다. 마음의 분열 가운데 의심하는 자는 모든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제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고 그것을 자기 방법대로 시기와 분과 다툼으로 얻고자 한다면, 동시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고 구한다면 그런 마음이 나뉜 마음이며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잠언 16장을 읽다 보면 16장 1절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참 좋은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사랑해요. 그 말씀 늘 붙잡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세요? 적용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삶에 그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몇 년 되지 않아서 내 삶의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100%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마음의 균형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다고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98%일지라도 이 2%인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그게 맞아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100% 고집을 해요. 죽도록 깨져도 우리는 그것을 고집을 해요. 내가 죽어서 제가 돼도 나는 이 길로 갈 거라고 이런 고집을 해요. 이것이 지혜 없음이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말해요. 이것이 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할 의사가 아직 없는 마음이 나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시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함을 누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제일된 목적을 이루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